6월 26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189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따라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했는데 왜 구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짧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믿음과 의심.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그 장애물 뒤에 있는 옥토를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믿음.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은 의심의 장벽을 넘어 믿음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의심을 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의심, 이것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주어진 이 환경,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차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니 의심의 태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면 의심하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의심하는 그 자체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막 믿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삶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쪽에 사는 부족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죠. 이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외칩니다. 전쟁이 났다. 적들이 쳐들어왔다. 막아내자고. 우리가 다 힘을 합하여 쳐들어온 적들을 막아내자고 외치고, 또한 인근 사람들에게 전령도 보냈습니다. 각 지파, 주변 지파 사람들에게도 전쟁을 함께 하자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가 36절입니다.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내 손으로 쳐들어온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말의 분위기입니다. 이 구절은 절대로 믿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하나님,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쳐들어온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까닭은 그 다음 말이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이슬이 내리겠죠. 이슬이 내리는데 타작마당 전체에 이슬이 내릴 텐데,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 마당은 바짝 말라있게 해달라고. 힘들죠?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그 양털 한 뭉치에다만 이슬이 집중해서 내리겠습니까? 다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희한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 해요? 믿으니까? 아니요.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될까? 미디안에다가 아말렉에다가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동쪽에 사는 부족들까지 합세해서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막아내? 나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주변에 여러 지파들에게 전령도 보냈지만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 전체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털에만 집중해서 내려요.
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으나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확신과 결심이 감사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됐네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죄송한지는 알아 자기도. 진짜 죄송한데 이번에 반대로 좀 해달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까지 의심하나. 글러 먹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이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세워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드온이 입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3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구절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 받았기에 부족하고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그 즉시로 사역을 시작한 것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일을 해나갈 때에 의심도 생기고 장애물도 생기고 휘청휘청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 성령 받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표징을 구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은 없었지만, 힘은 없었지만, 오히려 의심이 많았지만, 이 기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된 사실, 성령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쥐어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